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기 등장하죠. 이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잡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인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세계가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고,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 물음은 네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반란범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치 원리, 그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명확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44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스웨덴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그 스웨덴 대사는 라울 발렌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사로 와서 이 서슬이 펄은 독일군 치하에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심지의 건물 36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한 건물 입구에는 똑같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웨덴 국기를 걸고 그 입구에 뭐라고 붙였느냐? 여기는 스웨덴 영토임. 그렇죠. 대사관은 그 땅에 있지만은 그 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 대사가 대사를 보낸 그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지만은 거기는 스웨덴 땅입니다. 그것이 붙는 순간 기관총을 들고 유대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독일 군사들은 그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오는 순간 스웨덴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의 에크, 간단한 두 문자입니다. EK, 에크.
이 에크는 뭘 말하냐면 기원, 출처, 그 파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른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그 세상에 딛고 있는 그 발이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국가 권력은 철저히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의 물리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력과 그 안정성은 군사력, 무기, 그리고 경제력, 돈,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 얼마나 다수가 지지하느냐 하는, 좀 다른 말로 하면 패거리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극단적인 예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과 같은 그런 공산 세계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폭력, 경쟁, 배제, 억압, 거짓에 근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있는 그 예수의 나라는 철저히 근원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권위가 그 기원이 됩니다.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교주가, 군주가, 통치자가 되려고 했다면 무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내려놔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막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통치 원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18장 11절,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로 예수님의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로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칼과 창, 물리적인 힘, 폭력, 물질 이런 것으로 방어되거나 유지되거나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 평화, 사랑, 겸손, 온유, 용서, 인내, 십자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세상 나라가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책 잡으려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딜레마라는 것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선택을 해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딜레마예요. 내라고 하면 유대인의 그 반 로마 정서에 반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꺼번에 잃게 돼요.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하는 얘기가 되니까 말 그대로 반역범이 되고 이건 굉장히 큰 중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해도 내라 마라 하는 그 질문에 어떤 식의 답변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전부 다 잃는 그 손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킬러 문항이라 그러나요? 네. 여기에 딱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 동전을 그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돈을 하나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고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국가체제이면서 동시에 신정체제와 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 세상을 이 하늘에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가짜 메시아, 가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랬더니 가이사 아닙니까? 이 시저를 그냥 옛날 표현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그것을 보고 그 글을 따라서 너가 어디 소속인가를 분명히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로마의 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혹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신민의 그 위에 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로마 황제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물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쓴 글, 어떤 글이죠? 여기 이 글이 에피그레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글, 그 아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썼던 그 신성한 그 하나님의 대리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라고 했던 그 글을 대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우리 15장,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 이거는 번역상 이렇게 한 겁니다. 번역상 죄패라고 하는 이 패라고 하는 글씨가 우리나라 말로는 패이지만은 거긴 글이에요. 글. 에피그레페라고 써 있어요. 똑같이. 아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는 이 글, 그 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죄를 나타내는 글로 돼 있어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가 에피그레포라고 해서 이 그 글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쓰셨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셨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분명한 그 경계선을 명확히 여기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고,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의 삶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경고를 지금 거기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에게도 지금 그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내가 왕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 근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가 세상의 통치자라면 그래,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나 나는 내 나라를 내 나라에 적합한 원리와 방법과 그 기준에 따라서 다스리는 자이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 되심이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그럴듯한 보좌에 멋진 통치자의 옷을 입고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여러 군사들의 호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묶여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은 너희는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자랑했던 재판관 빌라도, 그럴듯한 왕처럼 통치자처럼 서 있는 이 빌라도는 역사 속에 가장 비겁하고 불의한 자로 기록된 채 사라져 버렸지만은 결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부활하사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초라함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신적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수치와 저주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게 매여 있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결박을 푸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삶을 해결하셨고, 세 번째는 그 인간을 죄 아래 복종케 하고 좌지우지하던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으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조건과 상황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묶이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까 예를 든 그 헝가리 대사로 간 스웨덴 그 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 소속인가를 증명해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받는다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학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초라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못 배워서가 아니고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배운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 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타협과 편법으로 물질적 탐욕으로 세상적 권세로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시기가 도래했다. 너희들은 돌이켜라.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중간첩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올바른 선택. 자,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선택지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키운 그 공주, 바로의 공주가 나중에 바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했다고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해요? 고난을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그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를 아예 딱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로 가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목표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선택지를 버렸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소비자로 살아요. 소비자.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도 그 영적인 재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마트에 가고 돈 좀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사듯이 선택지를 무슨 조그만 교회하고 큰 교회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뿌리 깊게 이 내 삶의 저 밑바탕에서부터 세상적인 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모든 것을 소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비주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소비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비싼 물건으로 타인과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영적인 삶과 매치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생존하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최대의 그 번영한 국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이 그립다고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소비자적인 마인드, 소비주의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것을 버리고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 능력,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은 저는 여기 있는 것은 대충 그냥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대부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포블레포예요.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포블레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간과하고 저 멀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내가 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살았던 삶이라고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선택이 매일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너희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은 에베소 5장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다시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세 번째 실질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정과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사회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사로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남편들아,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잘 알고 그대로 해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또 종도 상전도 그 어느 누구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단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아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기에서 당짓기, 파당짓기, 싸우기, 대들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면 그를 축복하고 끝내세요. 싸움을 이어가지 마시고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끝까지 너를 괴롭히리라. 그런 거는 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야.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악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 자리에 오면 모든 공격과 모함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어가면 안 되고 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오면 거기 충격을 딱 받고 그냥 이 충격을 흡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반사하지 말고 반발력으로 남에게 돌려주지 말고. 여러분, 나라가 돈이 많으면 선진국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인내의 삶이 뿌리 깊이 내려져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 나라가 진짜 나라다운 나라죠. 그게 예수님이 속한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입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타들어가는 등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시고 그 부패와 죄악을 방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